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오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3번 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깨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동네 음식을 이제 구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라삐오 잡수시옵소서라고 음식을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죠. 이제 내가 이제 지금 한 여인을 전도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프지 않구나. 배고픈 것이 다 사라졌구나. 아니 저가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배가 부르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많은 예를 들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가끔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기쁘셔서 안 잡수셔도 배부를 정도로 나에게는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성껏 장을 보셔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먹입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잘 먹어요. 너무나 이제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 먹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나는 배가 부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생명의 길을 잃고 소망이 없고 방탕하던 길을 가던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그것을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나에게는 참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보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구나. 저 여인이 생명을 얻었구나. 옛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내게는 참된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동참하면서 얻는 기쁨.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올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솟아나는 이런 기쁨.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수년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왔어요. 그 속에서 얻는 기쁨. 신앙이 안 자라던 식구가, 신앙이 안 자라던 가족이, 신앙이 안 자라던 그 구역 식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얻는 기쁨. 내가 구역 식구로 또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를 지도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신앙인으로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자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적인 기쁨이 있으셨는데 제자들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야, 답답하구나. 주변을 둘러보라. 저렇게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은 그런 곳에 마음이 없구나. 진정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런 추구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래 너에게는 너희들이 건진 영혼이 몇 명이나 되냐? 얼마나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이야기를 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28절, 2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하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도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여인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맞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마디 하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기뻐하는 거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닫혔던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닫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이 그 마음 갖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어느 분이 이제 어떤 지역에 오래 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집을 준비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전날 앞에 이렇게 뒤에 아파트에 살던 앞에 있는 분이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동안 오래 같이 살았는데 이사하게 되어 서운하다. 이사가셔 잘 지내시라. 가끔 놀러 오시라. 전화로 연락하자. 뭐 그런 인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사 가는 분이
앞에 인사하러 분, 앞에 살던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누구 엄마 교회 나가지? 야, 교회 나가지? 그런데 내가 같이 여기에서 5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보러 교회 가자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더래.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옆집, 아파트가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주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심령들이 많고 때가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처럼 기다리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나가는 그분에게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교회 나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사 가면서 왜 그런데 나한테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닌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참 주님처럼 참된 배부름을 누리는,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데 내가 아파트 위에 층 밑에 층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몇 명에게나 예수 믿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교회 나가자고 권해보았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란,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남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곳에 산다, 내가 이런 차를 탄다, 그런 것보다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배부름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앞에 묵상한 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의 변화가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인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남자 유대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정도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예수님이 이제 믿으라고 그런가 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분이 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핍박자였었잖아.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잔멸하려고 하는 박해자 있었잖아요. 담에게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은 믿음의 성숙이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 아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이십니까? 여인은 남자로, 유대인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신앙 어디까지 와게? 우리의 신앙 어디까지? 사도 바울은 박해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깊어지고 점점 고백이 성숙해지고 내 입술의 말이 성숙해지고 내 생각이 성숙해지고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 점점 깨어지고 점점 주님 중심으로 변해가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세요. 벌써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고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점점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 키워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내가 추수꾼 되게 하여 주님의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잡수지 않아도 배부르던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소중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 모든 거 먹고 놀고 쓰고 그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왜 그게 주님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다면 무슨 좋은 소식이 필요가 있고 아무리 우리 친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 관광선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선이라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인의 변화처럼 우리가 날마다 변화 성숙되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며. 여러분 42절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어요. 39절처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왜? 앞으로 돌아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이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2절의 말씀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좀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해석이 이제 가능하냐 하면 이 42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더니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는다가 많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친히 들었더니 귀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가 나에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왜 나가서 여인이 증언함으로 예수님께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천한 여인이에요. 멸시하던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여인을 조금 무시하는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데 여인을 보니까 천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태도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집집마다 100불씩을 놓고 왔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4만, 15만, 요즘 같이 15만 원 되나요? 둘째 날도 갔더니
야, 1,100불씩을 놓고 가냐고 감격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되니까 감격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됐더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10번이 지나가서 그 마을에 가서 돌고만 하고 돈을 놓지 않았더니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돈을 안 놓고 가느냐고.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수징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한 것을 친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 오래전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하나 생각해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여행자가 갔더니 온천지대였대요. 온천지대. 그래서 한쪽에서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또 차가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야기니까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데 뜨거운 물로 빨래하고 찬물로 말려요. 그러니까 때도 지고 편리하고. 그래서 여행자가 참 좋겠다고. 아유, 이쪽에서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 나오니까 참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비누가 없어서 문제라고 그래요. 오늘은 감동이 없네요. 예. 비누가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사람들이 욕심이고 이게 한이 없는.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예수님께 감사한 거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줄 몰랐다. 여러분,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첫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메시아로 여인이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환경과 여건들 있지만은 그것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그렇지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날마다 쌓이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에 이루고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귀한 교훈을 얻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방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여인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는데 우리 그 주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생명 전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본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 한 남자로 고백하다가 선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 가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이를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니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찾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정말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